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의 중심축이었던 성전을 떠나서 가정과 또 근무지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라면 누구든지 그동안 예배 중심축이었던 성전에서 드렸던 예배의 그 귀함과 중요성을 다 실감하실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속히 코로나19가 손을 대고 주님을 찬양했던 성전으로 돌아가기를 모두가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에 찬반 양론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북한에는 현재 수많은 성도들이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배드린 지하교회는 현재 우리가 성전을 떠나서 예배드리는 온라인 예배드리는 이 환경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열악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거부하고 성전 예배만 주장한다면 현재 북한 지하교회에서 성도들이 드린 예배를 부정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 중심축이었던 성전을 떠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그나마 이것도 하나님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거 뭐에 허용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대화 내용 중에 하나가 예배 처소에 대한 문제죠. 수가성에서 만났던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예루살렘에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유지에 따라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의 말대로 한다면 우리가 드린 예배는 그동안 무엇이 했단 말입니까? 이런 어떤 그 뉘앙스가 있는 질문이었어요.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형식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배의 형식이 무엇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어느 초소에든지 성전 예배이든 온라인 예배든 그 예배에 임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정통성을 주장하는 성전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찬반 양론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비극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소도 중요하지만 예배자의 그 마인드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해 주고,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 이렇다 해서 불안해하거나 낙심하거나 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임할 그 가치가 있다는 사실. 속히 성전으로 돌아가야지, 성전으로 돌아가야지. 과거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귀한 몰랐네. 때는지도 후회와 한탄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성전에서 예배 드렸을 그 당시에도 신뢰와 진정이 없었다면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으로 복귀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기 이전에 신령과 진정이 결여된 것을 회개하고 신령과 진정을 회복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장소 가지고 얘기해요. 목사님 예배에서 드려요. 유튜브 보니까 목사님 성전에서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참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셨던가.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의 상황까지 같이 합쳐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예배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 모여있지라도 그 공동체가 마인드가 부실하다면 그 예배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하교회에서 핍박을 피하면서 질병과 굶주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그 북한교회 성도들의 예배에 하나님이 더 관심이 많은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정말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대형 교회에서 사운드가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드는 예배가 감각을 자극한다 할지라도 신령과 진정이 없다면 물론 넘어진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또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나 어느 교회 나간다. 몇만 명 모인다.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그곳에 나도 같이 주겠다. 이거는 많은 회중이 들은 예배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적은 소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임재를 인정하고 감격으로 드린 예배를 주님이 받으신다는 사실. 종교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구원과 메시바 이 세 가지가 종교를 구성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만을까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결여되었다는 것은 저 자신 한 사람만의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코로나를 잠재워서 속히 성전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것은 급하기도 하겠지만 이 계기를 통해서 성전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던 경외심의 부족, 신령과 진정의 결여,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무장해서 다시 가야죠. 코로나가 소멸되고 성전에 돌아간다 할지라도 신령과 진정 없이 간다면 그 돌아가는 분들 뭐 하겠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성전 예배를 고집하면서 하박국 2장 20절을 보면은 온전한 그 앞에 잠잠하라. 왜? 여호와는 성전에 계십니다. 그 성전의 개념이 구조물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성전이고 우리한테 성전 삼고 성령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성전에 대한 개념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했어요. 우리는 별 잘된 교회에서 붕짝붕짝 해서 드린 예배가 뭔가 드린 맛이 들어. 예배가 맛입니까? 저는 오늘까지 이렇게 목회하면서 농촌교회 많이 다녔는데 하나님께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피아노 반주하는 교회 좀 다 보내달라고. 노인들만 있다 보니 피아노 반주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너희도 교회 갈 때 피아노 반주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 이 사람은 찬송가 2곡밖에 몰라. 그것도 똑같이 해야죠. 52주 그 2곡 가지고 예배 드렸습니다. 왜 피아노 반주 예배 드리려고. 자, 깜짝했어요. 그러나 아니지 하나님. 찬양단 있는 교회 보내주세요. 왜 수신자가 찬양단 있더라. 얼마나 감사. 내 인생에 이런 날도 있구나. 내가 너무 감사했어요. 무반주로 노인들과 예배 드려보세요. 얼마나 답답한지. 못 따라와요? 저는 서울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교수에 노인들 대전에서 또 쉬고 있어. 찬송도 못 따라와요. 기력이 상했어. 그래도 그곳에서 주님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지금 인정하죠. 물론 무반주에 곡조도 박자도 틀려. 자기가 모를 그런 상황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박자 좀 틀려보면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신령과 진정이죠. 저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이 온라인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질문도 오고
나름대로 온난 예배를 인정하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고 답을 얻었어. 성전 예배 더 이상 고집하지 말라는 하는 건 아닙니다. 복귀해야 돼요. 신앙의 결속을 위해서 복귀하기 전에 예배자인 우리 성도들의 마인드를 갱신해야 되는 거죠. 예배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 가면 예배는 하나님 이스라엘족을 부르시는 방법이고 이스라엘족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족의 만남의 현장입니다. 거기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장소에 경외감 없이 가겠습니까? 의무적으로 가겠습니까? 믿음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니십니다. 어떤 마인드로 기도하느냐 그 자체가 이미 응답입니다. 어떤 마인드로 예배하느냐 그 예배 자체가 연락과 비연락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세상으로 믿음을 보겠느냐.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 배도하고 타락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일관된 믿음, 뜨거운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 지수가 높은 믿음, 이런 믿음을 찾기를 원하신다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알고 예배에 임했을 때 그 감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평생을 예배 드려도 자기 상황이 계란으로 파헤치는 것 같았는데 예배의 정의와 예배의 중요성과 예배 임한 자의 예배의 그 각오라든지 모두 한 설명드렸던 분이 자기 눈앞에 있던 파이가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현장에는 어떤 것도 틈탈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정의를 바로하고 참석하는데 그 한 번의 참석이 인생의 모든 문명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믿음 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일관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기를 원하시고 그 대상이 내가 되려면 믿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정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뭐냐? 그 정의를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신앙생활 탄력이 있고 힘이 있고 어떤 상황도 돌파해낼 수 있는데 이 신앙생활에 마치 도살장에 끌려간 소처럼 왜 그럴까요? 제가 신앙과 신념을 잘 구분해 보아서 하면 신앙과 신념이 유사해요. 그러나 끝은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 신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신앙생활 잘 하려면요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했어요. 일꾼을 원어로 우리 해석, 버전으로 해석한다면은 베비창에서 노젓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로마 정부가 이제 길거리에 나가서 허우대가 멀쩡하면 본인의 동의, 가족의 동의 필요 없어요. 뭐쪽은 잡아다가 끌고 약간의 훈련을 통해서 베비창에 밀어넣고 구도에 따라서 노를 지켜간다. 개인적으로 억울하겠죠. 우량을 켜자는 건 죄냐? 왜 내 허락 없이, 가족 동의 없이 나를 잡아다가 베비창에 집어넣고 그리고 기름이 상실하는 바다에 던져 수장시키 군 포장해서 귀가시키지 않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 사람을 힙하는 테스라고 말합니다. 일꾼.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누가 하나 항의하지 않았어요. 가족도 탄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렇게 강제 징집당한 사람들, 일생을 노를 졌다 수장당해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 정부로부터 징집당했다는 자부심, 세계 판도를 쥐고 있던 로마 정부를 위한 일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 이게 그 사람에게 자부심을 준 거예요. 전혀 억울함을 못 느끼게 만들고, 내가 로마 정부의 흥왕에 일조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는 배비자에서 노를 지어내서도 감격했는 것입니다. 공포장 받지 못하고 귀가조차 하지 못하고 바다에 수장되어도 감격했던 거죠. 왜? 내가 태어나서 로마 정부에서 헌신했다는 자부심을 채기 때문에 죽음조차 그들에게 그냥 행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 정부에서 징집당해서 배미천에서 노를 짓다가 죽어갔다.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부심을 가득 찼던 휘파르테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신앙생활은 무엇이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예수님으로부터 징집당한 것입니다. 목회자만 소명감 갖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도 소명감이 있어야 돼요. 신앙에 대한 소명감. 목회자나 성도는 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징집당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것도 세상 정부가 아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징집당했다는 사실. 이 감격이 있어야 하는. 그 감격이 없어요. 목회자도 목회하는 힘을 때려치우는 거예요. 마음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성도들도 그렇게 하면 나 교회 안 나가는데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역과 신앙을 그만두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 사고방식, 그런 의지로 신앙생활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다른 말 표현하면 무슨 뜻입니까? 징집당하고 후회하는. 로마 정부로부터 징집당해도 감격이 충만하고 자부심이 충만했는 우주 만물의 왕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징집당하고 감격도 없고 자부심도 없고 그걸 비난만 그만하고 그걸 비난을 표현하고 저 주변에서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그래요. 신앙생활에 대한 정리를 안 하면 예수님 날 구원해 줬다 그 감격을 그 세상 살다가 끝날 수 있다. 예수님부터 징집당했다는 사실을 알면 그 소명감이 죽을 때까지 팽창되지 시기 삭지 않지 않겠어요. 중요한 사실은요, 이 휘파르테스들이 아무리 개인의 재능이 있어도 자격증이 있어도 그 자격증 갖고 배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배 밑창으로 들어가요. 자격이 있든 없든 경력이 뭐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력, 인텔, 스펙 중요하지 않고 무조건 배 밑창에 들어가서 노를 져야 해요. 예수님으로부터 징집당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로마 정부로부터 징집당했던 사람이 들었던 배미창, 오늘 우리에게 재해석한다는 무엇이죠? 영적 사각지대. 영적 사각지대는 뭔가? 이 최후의 드라이버들도요, 이 운전하다 보면 사각지대에 그래서 사고는 안 돼요. 여러분, 영적 사각지대란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장소가 아니고 일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끌어하는 일, 기피하는 일, 우리 사회 3D와 같은 것들. 제가 이제 한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타이타닉. 그리고 남녀가 팍 돼서 바다 발을 잡고 멋진 포즈를 취하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징집당해서 배미창과 같은 영적 사각지대에 가서 일하지 않고 그 배선 위에 선두에서 팔을 벌리고 코스프레 하기도 못해요. 대접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영적 사각지대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 사람들이 꺼려하는 일, 관심조차 갖지 않는 일, 그러한 일에
힘을 다하는 왜? 예수님의 시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예수님께 징집당했다는 사람은 항상 예수님의 시선을 갖고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이 배제된 그곳을 향하여 끊임없이 눈을 주시하면서 자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영적 사각지대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나도 혹시나 배에서 팔벌 바람맞는 폼 잡던 물론 그것이 연출된 것이지만 오늘 신앙생활 다 그렇게 하려고 원해요. 그 배비창에 들어가서 영적 사각지대에 가서 일생 동안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더불어요. 예배의 정의를 바로할 때 그 한 번의 예배가 운명을 바꾸듯이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그것을 한 행동했을 때 그 한 번의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한 번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심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든 목회자든 예수님으로부터 징집당했어요. 왜 하필 납니까? 장년도 못한 일을 왜 하필 납니까? 권사님도 하지 않는 일을 왜 납니까? 큰 교회도 못한 일을 개척교회인 나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항변할 필요가 없어요. 징집당한 자는 자기 공간이 좁은 데서 군호에 맞춰서 노를 줬습니다. 자기가 살 필요 없어요. 배가 전진하는 데만 일종의 소모품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하나님의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소모품 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신앙생활 하기 전에 다짐을 먼저 받았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로 나를 쫓아라. 우리가 동의하고 신앙생활 했지 않습니까? 그냥 그 동의와 무식하게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부터 징집당한 사람입니다. 목회자만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소명은 신앙생활 자체도 소명인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이 날 불렀다는 사실이죠. 저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은 오래됐죠. 신학교 입학해서 오늘까지 왔으니까 한 40년 됐는데 읽으면서 정말 이래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수없이 다짐을 했지만 배비창에 들어가서 노전을 일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내가 이 교회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나를 보내셔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 영적 사각지대를 보고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목회자가 되고 중직자가 되면 인생이 혼장포장같이 생각하고,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온전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빨리 성전으로 돌아가게 해주시오, 이 기도를 해야 돼. 그러나 그때 주님 앞에 경외감이 없었던 거 회개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들지 못했던 죄악을 회개하고, 이 온라인 예배 현장에서 다시 출발한 것입니다. 경외감을 갖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일을 여기서 시작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역시 똑같아. 믿음생활 마찬가지. 여러분, 로마 정부가 세계 중심축이었기 때문에 그 중심축을 위해서 일어나는 그 자부심이 우리말 하늘을 찔렀던 그 당시 휘파라테스였지만 우리 역시 나는 예수님께 징집당했다. 제가 이제 잠시 있는 교회 가서 임시식 때 그렇게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징집당한 사람들. 근데 그 스님 자매님 와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내가 징집당하고 오늘까지 할 말 다 해요.
하고 싶은 말 내 마음대로 하고. 나는 징집당한 게 아닙니다, 목사님. 장로님 대우도 그걸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한 것이 아니라 목기 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께 징집당했네. 왜? 지 마음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고 지 좋아하는 일 하지 않고 영적 사업질에 가서 일하고, 야, 저 사람이야말로 예수의 혼이다. 이런 인정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자를 하나님의 복되게 하시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다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죠.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자는 거죠. 그러면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기능이 있죠. 주제넘는 상은 안 싸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적 정체성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주여 내 징집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내가 들어가서 있어야 할 영적 사역지를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그 일에 일로 매진하겠다고 고백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능력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것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능력받아 사람 앞에 한번 맛배기나 보여주고 그거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징집당한 자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늘 겸손하죠. 자신을 징집한 노마 정부를 위해서 희생한 것을 기쁘게 여기고 인생의 가치를 여기고 인생의 목적을 의식할 만큼 그렇게 살아가는 이 휘파라테스처럼 우리는 왜 그렇게 못 살고 있습니까? 영국 사학지대 보여도 못 본지 해. 혹시 나를 그렇게 밀어넣을까? 도망다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구원받은 감격도 있어야 되지만 이면에 징집받은 사명도 감당해야 언제나 쓸 겁니다. 구원받은 감격에만 누르나라 할 것이 아니라 그죠? 징집당한 그걸 알고 정말 우리 신실하게 충성해서 하나님을 썼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했죠. 내가 저건 일에 수고해서 이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이거 이 소리 못 들으면 땅에서 모순해서 사람들께 모델이 되고 환영을 받아도 의미가 없어요. 저 올바에 살아면서 꽤 오래됐습니다만 진짜 인생에 참 한마디 하나님 앞에서 들어야 돼요. 그걸 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더 나를 징집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동안 징집당했지만 영적 사각지를 회개하고 자유분방했던 삶을 회개하고 만시 시탄에 가겠지만 이제도 영적 사각지에 들어가서 거기서 내일 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하겠노라고 고백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이고 우리 역시 하나님 없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다시 한번 우리 정체성을 인정하십시다. 우리는 누구에게 징집당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영적 사각지대를 보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 남성의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 징집당하고 이민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 눈을 열어서
주님이 우리를 징집하시고 보내시고 원하시는 영적 사역지를 보게 하시고 그곳에 들어가서 일생 동안 수고할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